구약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6편 10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110편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예언으로 구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 호세아 6장 2절,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에 이르는 여러 본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러 본문 중에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명료한 예언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부활과 역사의 마지막 날 나타날 부활, 즉 신약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과 역사의 마지막 날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볼 때 신구약의 통일성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일성 있게 다루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기록자는 인간 여러 명이지만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란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의 부활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4번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시체들은, 성도들의 죽은 몸들은 일어나리이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티끌에 누운 자들아, 흙 속에 누워있는 매장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은 성도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슬을 머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부활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의 이슬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이슬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던, 거의 죽어가는 식물들이 밤새 내린 이슬로 말미암아 다시 소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소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뜻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더운지 하루 종일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 식물들이 거의 말라 죽어가다가 저녁이 오고 밤이 오면 이슬이 내리게 되죠. 그 이슬 때문에 이 죽어가던 식물들은 다시 소성함을 입는 것처럼, 죽어있던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어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4번이나 강조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가장 분명한 예언입니다. 4번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오스왈트 박사가 말한 최종 승리, Final Triumph,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승리입니다. 죽은 몸이 살아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죽지 않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은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성화와 영화를 거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이런 놀라운 승리인 동시에 이런 놀라운 기쁨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혼과 부활한 몸, 또 부활체로 변한 몸이 연합이 돼서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따르면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하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그 결과로 영벌받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본문을 얼핏 보면 우리의 구원, 생명의 부활을 얻는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한 행위의 근거에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전후 문맥을 살펴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문맥, 컨텍스트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한 문맥은 무엇입니까? 전 문맥과 후 문맥이 있습니다. 도표로 좀 그려보았는데요, 전 문맥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후 문맥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많은 것들이 설명해주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 문맥부터 보겠습니다. 선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텐데,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 후 문맥인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속죄할 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따라서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은 6장 29절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전문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하신 주님이 진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할 때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헬라말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로란 말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아멘, 강론을 받을 때 하는 아멘, 똑같은 단어예요. 아멘의 뜻은 여러 가지지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진실로, 내가 진실로 말한다 할 때도 아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입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입니다. 이 믿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으로 나온 것이고, 문맥에 따르면 5장 29절에 5절 앞에 있는 24절에 오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의 결과로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결과로 지옥까지 아니하나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오스왈트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확신이 그냥 나 혼자 부활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근거 안에서, 그 빛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고정점이 되었다. 이 고정점이라는 것은 앵커 포인트라고 쓰셨죠. 우리는 바다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앵커를 잘 알죠. 배가 어딘가 정박하게 될 때 그 육중하고 무거운 앵커, 닻을 바다에 내려놓죠. 그럼 바다에서 배가 떠밀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또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앵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정점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부활이 어디에 앵커를 내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 중요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와 주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앙의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위로나 소망도 없고,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단 말입니까? 부활만이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주는 거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다 헛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존 칼빈으로 알고 있는 이분도, 요즘은 이제 그분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 언어로 이름을 표기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 복음의 핵심 요지이다.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비비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는 칼빈주의 3대 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주장 전체를 일부러 어디에 걸어놓으셨다고요? 부활에 걸으셨어요. 이거 떨어지면 예수님의 모든 주장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어놓았어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표적은 뭡니까? 사인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 세메이온인데, 네가 메시아라는 표시가 뭐가 있느냐?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뜻도 되고 표시라는 뜻도 돼요. 다음 주부터 저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세븐 사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이 부활의 표적을 자신의 유일하고 충분한 자격으로 제시하셨다. 그렇죠. 표적을 묻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은 것 같이 있다가 살아나온 요나처럼 나는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표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한 표시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메시아됨의 표시라고, 사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이다. 자, 이분이 아주 표현을 잘 하시죠. Impossible and rational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하고도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외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mpossible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rationa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1세기의 제자들은 쉽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번 당신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6장, 17장, 19장, 20장,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등등의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는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의 모든 제자가 순교할 때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 요한 빼놓고. 왜냐하면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리더로서 남아있던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죠. 이것을 볼 때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도 조작된 이야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부활의 진리의 측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결코 기독교가 당신에게 맞으니 믿으라거나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니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되 재미있고 실용적이고 당신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재미있어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잘못됐다는 거죠. 재미의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탐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용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 실용성도 없고, 맞아요, 진리는 영원하지만 실용적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실용적인 것입니다.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 진리가 아니면 보편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한다. 앞날의 고난과 의문을 헤쳐나가려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맞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사실이지만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임을 믿어야 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용적인 것보다, 재미보다 진리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가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왜냐하면 나 부활할 것이다 예고했는데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일반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속죄자가 될 수 있는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었던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까지도 구원받을 것을 확증해 준 사건입니다. 존 워츠월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대안, 우리의 부활이 단지 생각의 소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앙의 극치임을, 캡스톤임을 확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여망, 그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요? 이사야 26장 19절에, 고린도서 15장에 수많은 성경이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의 부활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건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두 시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예언은 구약 시대 안에 이루어지는 한 가지 내용과 다른 하나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을 담고 있죠. 구약의 예언 가운데는 적지 않은 예언이 구약 안에 이루어지는 것과 신약 시대 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중적 구조 속에서 해석해야 풍성한 해석을,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첫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신약의 마지막 말세 지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약의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이루어지는 예언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포로되어 살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지만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권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며 고레스를 세워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의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국가가 재건되었죠. 구약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가 부활되는 것, 이것이 이 본문에 예언된 또 하나의 의미라고 구약학자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포로의 귀환의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포로로 고생하고 있고 답답하고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날 이 나라가 재건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이사야 26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 말씀과 같이 이사야 26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역사의 밤이죠. 역사의 밤. 바벨론 포로 상황의 이 역사의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 역사의 밤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새벽은 언제 오게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3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여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리고 나라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부활의 근거, 앵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구약에 이루어질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의 부활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사모하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